미련하고 약하기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 드리겠습니다. 위하여 죽으시사 자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모두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오늘 다 같이 시험 치게 됩니다. 공부한 만큼 나올 수 있고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13절. 찾으실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당신 나발이 자기 흉터를 깎는다 하며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여호와의 선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라. 내 집도 평안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안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내게 말하노라. 그중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다윗이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다윗의 상황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그 주인에게서 억지로 얻어가는 자니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작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를 곁에 있게 하니라. 박준기 목사님 나오셔서 돈이라는 주제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이달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그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그때 내가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네, 주일날 하나님께 예비할 교회 남친들에게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네, 빨리 시험 치고 싶죠. 네,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처음에 제목과 제목처럼 돈에 관한 것이 됩니다. 돈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에 관해서 우선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돈에 관해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돈에 관해서 우선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관해서 우선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아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돈은 가급적 무조건 아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나발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던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님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하여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강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나발은 우리가 처음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무려 양이 3,000마리 있었고 염소가 1,000마리를 있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토록 많은 그의 양과 그의 염소들을 다윗과 그 아들이 광야에서 지켜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일이었는지 우리 친구들은 잘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치안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축에 속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치안이 불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어디입니까? 어디죠? 네, 미국이죠.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친구 혹시 들은 친구들 있습니까?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이마트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라는 우리나라 이마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마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트가 지금 점점 문을 닫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지인이 생각에 왜 문을 닫을 것 같습니까? 이마트가 문을 닫는데 왜 문을 닫을까요? 뭐가 없어서?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죠. 요즘 오프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니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누가 직접 가서 물건을 사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해버리지. 네. 우리나라라면 이런 이유로 이마트가 문을 닫을 텐데 미국의 이마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월마트는 다른 이유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바로 강도가 하도 극성을 부려서 물건이 하도 많이 훔쳐가니까 그 피해를 못 이기고 월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훔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을 가다 보면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다 보니까 동서를 가르치는 대륙횡단 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열차를 통해서 많은 화물들이 오가게 되는데 그 화물 열차가 통째로 털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300달러가 100달러 이하는 경찰에서 잡더라도 처벌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다윗이 살았던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강도와 약탈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는 그 나발이 광야에서 양을 키우면서 한 마리도 잊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다윗과 부하들이 양털 깎는 그 잔칫날에 먹을 것을 나눠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나발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발의 모습이라는 건 정말 자기 돈을 아끼는 그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구두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우리 친구들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걱정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저 뒤에 와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당연히 와 있진 않는데 첫째일까요? 둘째일까요? 첫째 같습니까? 둘째 같습니까? 찍어봐요. 2분의 1인데 첫째입니다.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돈이 없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들어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민영아 들어서 알고 있지? 들어서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아이에게 주식과 현금을 포함해서 20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돈도 주지 않는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나누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 싶은데 생각해보면 정말 악착같이 그 돈을 모았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모, 고모들이 용돈을 주면은 그 돈을 쓰지 않고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받는 그 즉시 저한테 가지고 와서는 저한테 주고 자기 계좌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이 용돈을 받았는데 자기 돈은 계좌에 넣으면서 그래도 먹고 싶은 게 있고 가지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 욕심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똑같이 용돈을 받은 자기 동생 꼬십니다. 옆에서 찌르면서 야, 선들아 저거 먹고 싶지? 선들아 저 딱지 가지고 싶지? 일단 네 돈으로 먼저 타고 난 다음에 또 다 떨어지면 그때 형아 돈으로 사자. 이렇게 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은? 예, 둘째는 귀가 얇아가지고 형아가 그렇게 한다는 그 말을 믿고 먼저 먹을 걸 사고 먼저 딱지를 사고 그럼 결국 다 형한테 뺏깁니다. 그러고 엉엉 울면서 그 모든 사건이 결론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이 아이는 정말 이 돈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정말 극도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 이렇게 된 것은 저와 아내의 영향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려고 하면 항상 그게 정말 꼭 필요한지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사지 못하도록 선뜻 다 때까지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이유가 합당하면은 그것을 샀을 때 너의 계좌가 비어가는 그것과 그 물건이 가진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물어보면서 설득을 합니다. 일종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계좌가 비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심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안 좋은 교육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는 정말 극도로 돈을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혹시나 내가 저 아이를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구두쇠로 키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그런 걱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 돈은 아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 돈은 아껴야지 돈을 모을 수 있고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한 것처럼 돈에 관해서는 우선되는 것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은 우선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럼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선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만약에 돈에 있어서 이 우선되는 것만 알고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끼다 통된다. 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면 나발처럼 되는 겁니다. 아끼다 통된다는 그 말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 아끼다 보면은 돈이라는 건 정말 재밌게도 저절로 모이게 됩니다. 안 쓰면은 당연히 들어오는 게 있는데 나가는 게 없으면 모이겠죠. 친구들의 용돈 지갑이 있다면 그 지갑이 두둑해질 것이고 친구들이 용돈이 높는 그런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의 금액이 점점 불어나는 그런 기쁨을 친구들도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모인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꼈으면은 그 다음으로 쓸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착같이 모았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옷이 예뻐 보인다고 옷을 사버린다거나 아니면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고 그 친구랑 게임하는 방에서 밤새도록 게임하는데 써버리거나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본다는 말입니다. 돈을 쓸 때 쓰더라도 아주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 역시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는 굉장한 그런 구세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나발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발 역시도 돈을 쓸 때는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발이 어디에 돈을 썼느냐? 읽지 않았지만 3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아주 화로운 잔치를 열어서 먹고 마시는 데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적어도 자기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끼지 않은 그런 배포를 가졌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저희 아들도 돈을 쓸 때는 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돈을 쓸 때는 쓰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크면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그런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혹시나 나발 같은 그런 인간이 되진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역시도 저에게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정말 돈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저의 걱정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조금은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 집을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평소에는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자기 용돈 가방이 있거든요. 용돈 가방. 거기에 이제 자기가 모은 현금이랑 그리고 카드랑 다 넣는 가방이 있습니다. 그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할아버지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겠다고 자기 용돈 가방을 챙기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물론 5만 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심지어는 동전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설마 자기 할아버지한테 동전을 드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한 1,000원 정도는 드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꺼내서 드리는데 과연 얼마를 꺼내서 드렸을까요? 승민이는 10원? 집사님께 말씀드려줄게. 할아버지한테 10원에 드릴 수 있다고 승민이는 얘기했다라는 거. 은성이는 할아버지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성이는 할아버지한테 얼마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안 드릴 거다. 안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얼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성이는 10,000원 이상. 네, 저 말은 10,000원 드리겠다는 말을 전 이해하겠습니다. 10,000원 이상이라는 말은 10,000원 드리겠다는 말이죠. 네. 우리 아이가 승민이나 은성이보다는 좀 더 배가 큰 것 같네요. 가서 할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겠다는 그 꺼낸 그 돈이 신사임당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도 깜짝 놀랐고 우리 아내도 깜짝 놀랐고 심지어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나 아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 아이가 그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떨었거든요. 자기 동생한테까지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라고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5만 원을 용돈으로 드리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는 것 아니면 동생한테 주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비록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 한정된 그런 범위 안에만 들어가겠지만 아마 이 기준으로 이 아이가 커가게 된다면 단순히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넘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에 좋은 일에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커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돈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항상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그 말을 항상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 돈이 내 손 안에 있고 내 계좌에 들어있고 내 지갑에 들어있지만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돈이 내 게 아니면 그럼 이건 누구 거겠습니까? 서원아,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돈이 내 게 아니면 누구 걸까 그러면? 성경은 누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 거겠습니까, 서원아? 네. 네, 바로 성경은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걸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돈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만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준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내 지갑과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기는 한가라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들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 그러거든요. 나는 내 지갑에 들어있는 그 돈이 내 거고 내 계좌에 들어있는 그 돈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처럼 그걸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없다라면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성경 안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누군지 아시는 분? 이름 맞추면은 오늘 성경 퀴즈에서 1등하면 총 1,500점을 받게 됩니다. 이름이 안 되겠다. 문제 안 해야지. 이게 저 내가 못 봤네? 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럼 플레임으로 맞출게 아까 좀 하나 빠졌는데 플레임으로 하면 찰스 첩킨이라는 분입니다. 네, 찰스 첩킨 들어본 적 없죠? 네, 스티븐 잡스 아니고 네, 테슬라 회장이 머스크 아닌데 들어볼 일 잘 없죠.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간판은 우리 친구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민영이 여기 갔니? 민영이 들어오네. 민영이. 자, 밑에 이거 간판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엄마 아빠들 굉장히 좋아하는 간판인데. 네? 없어? 이거 공항 가면 꼭 있는 그 간판입니다. DFS, Duty Free Sale. 네, 이 DFS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만든 회장님이 바로 찰스 첩킨이라는 이분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구수했는가 하면은 이분은 직원들한테 무조건 이면지를 쓰도록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강조지 강요한 거죠. 강요. 네. 이면지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받은 거 있죠? 네, 그것도 이면지입니다. 제가 썼던 그거를 이면지로 나눠준 겁니다. 네, 무조건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면세점을 운영하는데 직원들한테 무조건 이면지를 쓰게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법정 소송에 걸려가지고 소송 중인데 자기 소송에 대비해주는 그 변호사의 수수료마저도 수익료마저도 깎으려고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원래 돈 많은 분들은 변호사 비용은 절대 안 아끼거든요.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 변호사를 쓰고 그 변호사가 나를 얼마나 열심히 변호해 주는가에 따라서 자기 형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모든 건 다 깎아도 직원들 월급은 깎아도 변호사 수입료는 안 깎는데 이분은 그 변호사 수입료까지 깎으려고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나라 경청처럼 경제인들이 연합해서 뭐 식사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그런 자리 가서 밥 먹고는 항상 가장 먼저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왜? 네, 바꿔 만들려고. 네, 바꿔 만들려고 항상 자리를 먼저 떴던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1997년도에 자기가 세웠던 이 DFS, Duty Free Sale이라는 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정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분쟁 가운데서 이 회사가 뉴욕 컨설팅 회사라는 그 이름으로 15년 동안 2,900회에 걸쳐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조에 가까운 그 돈이 빠져나간 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구두쇠 회장이 회사의 돈을 5조에 가까운 그 회사의 돈을 페이퍼 컴퍼니로 넘겨서 비자금을 만들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파보고 더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구두쇠 회장님이 이 5조에 가까운 이 돈을 무려 15년 동안에 모교를 비롯한 대학과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기부를 했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죽기 전까지 총 기부한 돈이 9조 5천억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목표가 앞에 적은 것처럼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6년에 자신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그 80억을 자신의 모교였던 코넬 학교에 기부한 것으로 자신이 살아있는 그때에 정말 이 목표를 이뤘습니다. 올해 2018년도에 이 회장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수십조를 가졌던 그 회장님이 마지막 떠날 때 남겼던 건 평생 차고 다녔던 15달러짜리 시계 하나 그거와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던 방 2칸짜리 임대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분은 차도 없어서 이동할 때는 지하철과 버스와 택시를 이용했고 비행기는 이코노미 상만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 가진 분이었다라고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는 아니고 카톨릭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가진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지 카톨릭인지 제가 아는 바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서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분명히 이분의 이런 마음과 이분의 그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청지기의식을 가진 사람의 최종적인 삶의 모습은 저는 바로 이러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드시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분이 안 계실 사람이 없다라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계셨습니다. 이런 삶을 나누는 이렇게 나눈 삶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위하여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이 앞으로 커가면 아마 이런 말 많이 들을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는 일은 곧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편한지와 또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 직업 중에 하나의 유튜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를 찍어서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인이나 도박처럼 1억 천금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 사람의 인성이나 살아온 삶의 걸음은 어땠든지 일단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런 사회라는 것은 병든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회와는 정반대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좋은 사람, 정말 멋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디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하는 그 100마디 말보다도 훨씬 더 정확한 것이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달콤한 말로 하루 24시간 내내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쓰는 것보다 찐방에서 친구들이랑 돈 쓰는 게 더 많다라면 그것은 거짓말인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친구들 역시 또 내가 지금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몰랐던, 어쩌면 나는 감추고 싶었던 나라는 사람의 진실이 그 계산된 숫자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돈에 관해서 성경은 우선되는 것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선되는 것에 관하여서는 나발이나 아니면 저희 아들처럼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다음 성경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거기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선되는 걸 아직 못 지키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받는 족적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일단은 우선되는 것부터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 가운데서 온전히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현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믿게 하시고 돈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옵나이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가 되는 그 돈을 아낄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그 돈을 나누는 그 일 가운데 아끼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드린 예배와 헌금을 위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돈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